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렸다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건강, 믿음, 환경을 복되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혼인잔치집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이 초대장에는, 이 초청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하면 안 돼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말씀인데 그 초청의 대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다뤄보십시오 하면 아마 대부분이 다 쳐다볼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이 우스갯소리로 학생들도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무거운 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물며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른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는 그 초청하는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는 죽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살리는 자리예요. 구원의 자리예요. 생명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자리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을 듣고 초청의 자리로 나가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고하며 삽니다. 얼마나 애쓰며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좋은 모습이에요. 이것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거나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공부했어요. 공부에 결실을 주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사업했어요. 거기에 따른 보상이 나타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노력한 만큼, 울며 씨를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허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우리를 기운 빠지고 낙담하게 하는 것은 그 결과로, 열매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사람 성실하네,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의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다 좋게 평가해버립니다.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결실을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능력 없네, 그리고 게으르구만,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은 다 빼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그때 서글픈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것을 못 얻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한 결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불법과 편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생각 가운데 하나가 법대로 살면 손해야, 법대로 살면 바보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소리가 정말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 법대로 하는 것보다 불법과 편법을 하는 게 더 잘 되니까. 우리 성도들, 왜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왜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출발선에 따른 불공평함이 있어요. 다 똑같은 출발선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하고 아픈 사람하고 어떻게 출발선이 같습니까? 가진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출발선이 같겠습니까?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결실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 삼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학교 나왔느냐, 어떤 직장 다니느냐, 몇 평 아파트 사느냐, 연봉은 얼마느냐,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도 결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성공 여부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해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3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았는데 몇 년을 살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재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내 삶에 채웠느냐, 그 삶의 내용과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았느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때는 어떠냐?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게 뭐냐? 결실이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 말씀으로 살았느냐. 말씀으로 살다 보면 손해드는 거 많아요. 잃어버리는 거 많아요.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공 못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에서 손해됐다, 가난하게 됐다, 하나님은 그걸 더 복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너는, 나는 몇 달란트 받았어?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다 주셨어요. 5달란트 필요한 사람 5달란트 줬고, 2달란트 필요한 사람 2달란트 줬고, 1달란트 필요한 사람 1달란트 줬어요.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 나에게 맡겨 주신, 내 적성에 맞는, 내 그릇에 맡겨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나타난 목표만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나타난 결과만 보면 솔직하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결과물이 적은데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처럼 부모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철없던 시절, 학생 시절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한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형편없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전주로 갔는데 학생들, 친구들 수준이 달라요. 옷이 다르고 신발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악 시간이 됐는데 음악 시간에 우리는 시골에 자라서 뭐 악기가 뭐 다루게 뭐가 있어요? 못 따라요. 근데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데 남자인데 어렵게 잘 치는지, 플룻을 부르는데요 진짜 잘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걸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 가운데 자기는 고등학교 2년 과정, 3년 과정을 다 마치고 왔대요. 사전학습이죠. 우리는 진짜 들어가서 하루하루 수업 따라가기도 힘든데요, 수학, 영어 같은 것을 2년 과정, 3년 과정 다 마치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알아서 했느냐? 아니요.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준 거예요. 악기 다니고 학원 다니고 미리 선행학습지로.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 왜 몰랐을까? 나에게 그렇게 왜 안 해줬을까?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좀 다른 부모님과 평가하면서 또 이렇게 좀 낮은 모습으로 평가했는데 나중에
더 나이를 먹고 인생의 가치를 아니까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주어진 자리,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저희 부모님을 돌아보니까 저희 가정을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떠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서는 어떠냐면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나에게는 영웅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죠? 나타난 결과를 보면 하찮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아니라 어머니의 삶, 희생, 헌신들을 볼 때 어머니가 어떠냐? 자랑스럽잖아요. 평가가 달라지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잘된 사람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하찮게 생각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왜 나는 저 정도밖에 안 됐을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 대한 깊이를 알아가면서 정말 부럽고 존경스러운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어떤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살고 그 삶의 내용을 아름답게 채운 사람이 부럽고 존경스럽고 그 사람을 닮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중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를 시청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출연했냐면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 씨라는 분이 출연을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6남매의 가족 이렇게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10살이 좀 넘어서 다 돌아가셨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전하는 삶을 살다가 16세 때에 설악산 지게꾼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45년 동안 지게꾼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 158에 몸무게 62kg인데 우리가 평지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설악산 험한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한창 때는 130kg 정도 무게까지 짊어지고 설악산을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1시간 받는 평균 평균 액수가 어떻게 되냐면 8,000원?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산악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라 불평하냐. 자기는 천직이래요. 자기가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설악산에 수없이 오르내리는 길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지겹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사업장이라고 기쁘게 말하는 거예요.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직장을 기쁘게 즐겁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장애 2급이에요.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와 사는 것을 행복하대요. 옆에 있는 사람의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질문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30세까지는 같이 살았는데 30세가 되어서 막 보니까 등치가 크고 힘이 세다 보니까 자기는 일하러 가야 되고 집에는 아내 혼자 있는데 장애 입을 가진 아내 혼자 어떻게 30세 먹은 건장한 아들을 관리를 못하고 돌보지 못하니까 장애 시설에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마지막을 사는 겁니다.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1억 원 이상을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기부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투자한 것, 크게 투자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것이 없대요. 사람들이 준 것 다 그것만 받았었고 그걸 모아서 도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어떤 삶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이것이 보이니까 크게 보고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철없을 때는 잘된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지금 나이를 먹고 인생을 알아가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공이 무엇일까? 성공은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그리고 목표한 것을 달성했을 때, 잘 되었을 때 사람들은 성공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성공에 대한 것을 다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성공이 뭘까?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게 성공이에요. 내가 자녀들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어떠냐? 그 사람이요, 대단한 거예요.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 일터에서도 이렇게 청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열심히 청소한다, 기쁘게 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제대로 산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성공이 뭘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는 일에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 누굴까?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지금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역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만약 큰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이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한다, 그러면 목회 잘하는 거예요. 성공한 목회자예요. 개척을 했어요. 작은 교회를 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목회 잘하는 거고 성공한 목회자예요. 시골에서든 도시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어떤 선교사님이 잘하는 선교사일까요? 영혼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맡기고 선교 현장에서 기쁘게 즐겁게 사역하면서 하는 것, 그게 성공적인 선교사예요. 성공이 중요하고 결실이 중요하지만 성공과 결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실이 어떤 거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나누어주고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성도,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를 말하는 걸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좋다 말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한다 말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가 뭐예요? 잘 됐으면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고 섬겼던,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통해서 누군가를 도우며 베풀면서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수고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은혜의 사람이고 그게 성공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데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짐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짐이 있는데 짐을 감당하지 못한 때가 문제예요. 제가 역기를 든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역기를 들면 제가 몇 킬로 정도까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60kg나 많으면 70kg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150kg, 200kg 들면요 몸 상해요. 다쳐요. 죽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그 이상의 짐을 짊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몸에 병들든지 마음이 병들든지 인생에 파탄 나든지. 근데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면 좋은데 벗어던질 수 없는 꼭 쥐야만 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누군가 그 짐을 도와줄 때 그 짐에서 내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한테 오라고 그랬죠?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짐을 지면 큰일 나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는 짐만이 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정말 무섭고 큰 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의 짐이에요. 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암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암에 대해서 잘 아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암을 무섭게 생각해요. 우리는 모르다가 암에 걸려서 암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암이 무섭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간호사가 의사들은 알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걸 알아요. 암은 내 안에서 서서히 자유잡으면서 건강한 세포를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에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고통이 시작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장기들까지 전이돼가지고 다 어떠냐면 파괴시키고 마비시켜요. 신체 기능이 오장육부가 마비가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와 함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도 뺏어가고 마음의 평안도 뺏어가고 그리고 입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막 터져나오게 만드는 모든 것을 빼앗아요. 직장도 빼앗습니다. 가족들의 평안도 뺏고 가족들을 부담 주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고통을 주다가 생명까지 빼앗는 것이 암이에요. 암은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은 암의 무서움은 어느 정도 알아요. 고통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무서움, 죄에 대한 파괴력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건강이 중요한 거 알아서 건강에 대해서 조심합니다. 벌벌벌 합니다. 우리가 암에 대해서 무서워서 암에 대해서 조심하고 암에 대해서 벌벌벌 합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코로나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 벌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죄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모든 삶에 불행과 저주와 파괴를 가져오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죄 지은 자들아,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오라. 왜요? 죄의 짐은 누구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우리가 죄 지었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우리의 죄책감들이 있어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카른 여자처럼 자살한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손해냐?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암덩어리예요. 암세포예요. 그게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참으면 안 되고요. 어디에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가서 그 문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죄,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가 율법의 짐이에요. 종교의 짐이에요. 규례의 짐이에요.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지 그 짐들이 가득했어요. 목회자가 되면서 읽기 좀 부담스러웠던 말씀이 있어요. 목회 서신에 보면 가르치는 장로는 이래야 된다. 감독은 이래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면 목회자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자격이잖아요. 목회자의 자격. 그 자격에 대한 말씀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떠냐면 막 피하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떠냐, 목회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서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참 부담스러워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전주인데요. 목사님 사택에 교회에서 CCTV를 설치했어요. 어떻게 생활하나?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데 CCTV는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눈, 시선과 기대치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래서 부담감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그 누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율법이 뭐죠? 규례가 뭐죠? 행위 중심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잘하려고 하는 거, 그게 율법의 짐, 의무의 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짐이 아니라 은혜의 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율법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막 했는데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해요. 사람을 의식했던 모습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이 무언가에 눌려있는 거, 종교의 짐, 율법의 짐이 있습니까? 내가 능력으로 해오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짐이냐? 인생의 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짐, 율법과 종교의 짐, 종교적 갑질, 이렇게 한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생의 수많은 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국가의 짐이에요. 나라가 로마에 멸망했어요. 로마의 통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잘 협조하면 많은 자유권을 주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잔인하게 치료하는 곳이 어디냐? 로마예요. 우리 일제 때 일제 치하에서 잘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몇몇 사람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 노들이나 잘 됐지. 대부분 사람들은요,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다 빼앗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그런 시대에 억압과 나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자기 인생도 힘든데 가족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큰 짐을 지면요, 어떠냐면 그 짐 때문에 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어요. 먹는 것도 힘들어요. 자는 것도 힘들어요. 일도 손이 안 잡혀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불면증도 생기고 불안 증세도 나타나고 우울 증세도 나타나요. 2020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의 수가 12,776명이래요. 12,776명. 계산해 보면 하루 35명에서 36명이 죽어요. 왜요? 대부분 보면 많은 경우에 큰 짐이 있는데, 인생의 짐이 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괴롭고 힘들다가 끝내는 어떠냐? 생명까지 스스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감당하면 좋은데 감당 못해요. 근데 이 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짐, 의무적인 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짐, 어쩔 수 없어요. 공부의 짐, 공부에 스트레스 받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취업하는 거 피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취업해야죠. 근데 쉽습니까? 어렵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청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직장인으로서,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책임지는,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들 많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건강에 부담감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이 큰 것이 어떠냐면, 잘못하면 나도 내 육신만 아니라 마음도 병들게 만들고 인생도 어떠냐 파괴시키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짐이 있어요. 만들어서 하는. 미국의 뉴욕은 모든 세계에 있는 선진국에서 이렇게 가장 부한, 잘 나가는 도시예요.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우도 좋아요. 직장 출근하는 것도 어떤 직장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대요.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회사에서 다 대준대요. 보너스도 주고 복지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한병철 교수님이 예전에 썼던 피로 사회가 있었어요. 이 세상이 어떠냐? 사회가 피로하대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규범사예요. 뭐 하라 하지 말라 법이 얼마나 많은지 필요해요, 솔직히. 근데 그 규범사회가 이제는 어떠냐, 성과사회로 바뀌었대요. 성과사회. 그래서 뭔가를 다 지원해줘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다 하는데 결과물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과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 인정받고 대우받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더 어떠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내 자신도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주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회의 잘못된 구조적 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지나친 욕심이, 성과가, 나의 능력을, 나의 잘하는 것을 막 나타나기 위해서 막 욕심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업적,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나타나요. 두 가지 짐이에요. 스스로 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짐을 지면 잘못하면 육신도 정신도 신앙도 다 망가집니다.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뭐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게로 주님께 가면 어떨까요? 주님께 가면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을 알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내 그릇이구나, 내 한계구나. 감사하면서 욕심이 아니라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계 안에서 어떠냐?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힘들 때, 무거울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그죠? 힘을 얻는데 어디가 힘을 얻어요?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힘든 사람들 제일 중요한 안식이 어떠냐? 육신의 힘도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마음이 먼저 살아나요. 마음이 평안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이 생기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마음이 평안하면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안식처, 마음의 위로만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가난한 것, 우리의 가정에 불안한 것,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근데 그 모든 환경을 다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비상구 보고 가죠. 어려움 당했을 때, 무거운 짐 당했을 때 살 길이 어디냐? 예수님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살 길이 있고 새로운 어떠냐? 회복의 길이 있어요. 올 한 해도 무거운 짐이 짊어졌을 때 주님을 찾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살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